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것은 어저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 속에 있는 인간성과 죄악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아멘. 자,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죠?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심판주의 모습을 보았고, 그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므로 사도 요한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이 심판을 받고, 사도 요한은 오른손으로 지금 무슨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안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안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로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사도 요한이 받았던 축복은 은혜 시대 종으로서의 축복이고, 그렇죠? 은혜 시대 종으로서의 축복이고, 지금은 환난 시대 종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출발을 환난 시대 종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의 그 신호가 뭐냐? 주님이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환난 시대 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할렐루야. 이 은혜 시대 종을 탈피하고 환난 시대 종으로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저께 말한 뭘 죽여야 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성과 죄악성.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내면 세계가 강한 사람입니다. 내면 세계가 강한 사람. 이 내면 세계가 강하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자기 아집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공동체 생활에도 아주 까칠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좀 인간성이 좀 강하다 그런 분 양심적으로 아멘 해봐요.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이제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 하루는 굶어도 화장은 해야 되고 머리는 볶아야 되는 사람. 굶는 한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곳을 잘 치장하고 이런 그런 외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이게 그런 거, 이 외부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외적인 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강강이에요. 강.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강이라고 하니까 깡깡 그러네.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지지 않고는 어떤 시대 종으로, 환란 시대 종으로 절대로 새로운 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됐을 때 주님이 손으로 축복하시며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출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새로운 출발. 환란 시대 종으로서.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요, 인간성, 죄악성이 잘 안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많은 고난이 동반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면 시련, 연단 이런 것들로 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부부간에 극단적인 갈등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하루가 멀게 사고를 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나빠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빠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온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축복을 받으면서 새로운 환란 시대 종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에 2주간 맞춰지는 이 날에 여러분도 아무쪼록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어요. 자신이 환란 시대 종인데 은혜 시대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편하는 거예요. 안 편하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막 부흥회를 많이 하러 다닌다고 하고 그걸 자랑 삼는데, 제가 보면 그분 부흥회 하러 다닐 아직 차원이 아니야. 속에 인간성이 와글와글 하면서 나가서 무슨 부흥회를 하나. 자기나 좀 죽이고 자숙하고 좀 있지. 저거 이제 아멘 안 해요. 목사님이 부흥회 좀 한다고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네. 여러분, 이 속에 나쁜 것이, 안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가는 거.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담임 목사가 혈기가 많으면 그 교인들도 대체로 혈기가 많은 거예요. 혈기가. 담임 목사가 싸나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싸나오면 자식은 더 싸납지. 둘이 합해놔서 나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은사 한 가지만 있으면 한 주간 부흥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자아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 이것이 죽어지고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 가지고 온전히 바로 된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신앙도 살아나는 거야. 인간성이 그냥 목에까지 꽉 찬 사람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환난시대 종으로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주 앞에 그 발 앞에 이렇게 말했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손에 얹고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뭐냐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 그럼 사도 요한은 왜 두려워했을까? 이거 지금 예수님의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이 말은 결국 사도 요한이가 주님 앞에서 무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저는 반문해 보는, 그럼 사도 요한이 왜 두려워했을까?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떡을 떼어 먹으면서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아유, 누가 주님을 팝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그분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그런 관계예요. 그럼 예수님 겁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모섬에 오신 주님 앞에는 사도 요한이 들들들들 떨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자, 한번 어저께 그 주님의 모습을 자, 한번 위에서부터 머리서부터 쭉 해봅시다. 그분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 광경을 보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그 앞에 기절을 해버렸다.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네. 바로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이것으로부터. 이런 것을 온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온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죽으면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으면서 어떤 경지에 오면 아무것도 안 두려워. 그런데 딱 두려운 분이 계시니 이분이 가장 두려워요. 바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두려울 게 없는데 그분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요.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2013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 올 한 해 뭐가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이 두려움은 뭘 가져오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두려움은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 초조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이것은 그 사람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영적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부담감, 이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로 불안, 초조, 영적 부담감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서 이 평안과 자유함을 에베네셀로 가지십시오. 2013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려워 말라.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얘기 속에 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고 하더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얘기를 왜 하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사도 요한이 본래 알고 있던, 품에 의지했던 그 예수는 처음이요. 지금 밤모섬에서 만난 예수는 나중이죠. 나중이죠. 네가 보고 있는 나는 본래 너한테 처음에 만나 주었던 그다.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전에 있던 예수고 지금도 너에게 나중 나타난 이 예수도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만찬석에 나를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거에는 변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내가 오늘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고 너한테 나타난 모습은 이거 뭐예요? 나중이고 만찬석에서 네가 나를 의지했던 건 처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네게 보여주는 이 모습도 처음 예수, 나중 예수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와 더불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동일하신 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하나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분의 역사 속에 하나의 도구예요.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매끄럽게 밀고자 원할 때는 대패를 도구로 쓰고, 구멍을 뚫을 때는 망치와 끌을 쓰듯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를 하는데도 2주간 동안
찬양 인도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또 저같이 설교하는 종, 이렇게 여러 사람의 협력자가 이 일을 협력함으로 이 성회가 진행되는 것 같이 처음 하신 일이나 나중 하신 일이나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여기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반동. 시작하시는 기독교 역사나 마치는 기독교 역사나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래서 시작하는 일을 필요로 해서 도구같이 쓰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마치는 일에 필요해서 도구로 쓰시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들어 쓰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편안한 종을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왜 누구는 더 잘 쓰고 누구는 더 안 쓰십니까? 누구는 왜 나만큼 기도를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고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며 첫 마디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너를 처음에 만났던 그가 지금 나중도 그로 너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시대가 변해도 알파적인 역사나 오메가적인 역사나 그분은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 시대에 좋느냐면 열정도 있으면 좋지만 막 열정만 있다가 후루룩 소낙비 개이듯이 그러는 사람 소용.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사람. 언제 만나봐도 그 열정이나 신앙이나 생활이 변함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래놓고 이제 18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곧 산자라. 곧 산자라. 곧 산자라.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 얘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 그 얘기죠? 곧 산다. 그리고 그 뒤에 꼭 뭐라고 했어? 전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자, 이건 뭔 얘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주님의 입으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에 십자가 지고 죽었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그거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셨지만 내가 부활했다.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 다음 얘기가 우리에게 뭘 줘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 아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 자, 이 짧은 내용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십자가를 지신 주요, 부활하신
유일하신 주요, 변함없으신 주요. 아멘. 그래서 처음과 나중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엄격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에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더욱 확고한 신뢰가 가야 돼. 신뢰가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지, 주님이 이단을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적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가감 없이 외쳐야 돼. 그러면 절대로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는 다 부족하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하면 나빠지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지고 이제 찾는 사람이 많고 그러고 할 일이 많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 자기 관리가 이제 부족해지면서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다 집어넣죠? 교만한 마음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맛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붙든 사람, 주님이 붙들어주는 종은 어떻게 돼? 절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별의 비밀 나오겠습니다만 20절에 가면, 그래서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야. 떨어진 별은 절대로 저분의 영향을 안 받는 거고, 붙들린 별은 그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 펜이 제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안 지 마음대로 못 가버려. 그죠? 지가 혼자 글씨 쓸 수 있까디? 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이 붙어도 글씨 못 써. 이 펜에 귀신이 붙어도 글씨 못 써. 그렇죠? 잘 쓰든 못 쓰든 제 손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펜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글씨라도 쓰는 종이 되고, 그분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세토, 전에 죽었지만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요. 세세토록 살아요. 그 다음 보시죠. 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자, 사망. 자,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이분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에? 자,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를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먹는 거. 에? 안 죽으려고 막 먹는 걸 얼마나 신경 쓰는지. 자,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안 죽으려고. 그 다음에 운동. 예수 제껴놓고 이거예요. 예수 제껴.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죽으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해요. 올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셔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의학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게 정답이요? 두 가지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누구가 죽은 자 같이 된 바로 직후에,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된 직후에 요 사망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놈아 네가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다. 사망과 음부는 내 손에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는 인류 역사가 풀려고 해도 아직까지 못 풀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푸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 환란 시대 사망의 문제를 푸는 구절이 뭐냐면,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푸는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환란 시대 사망의 문제를 푸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이 사망 얘기 중요하니까 한번 하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말하면 예수 말고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입니다.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고,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이 기본이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다는 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심판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뭐는 일단 죽어야 돼. 응? 육체는 죽어야 돼. 그래서 사망에서예요. 육체는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이에요. 24절에서 생명 얘기하고 28절로 29절에 가서 무엇 얘기했냐면 생명의 부활. 아멘. 은혜 시대는 육체는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일단은 뭐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돼. 그러나 환란 시대는 그 육체를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아멘.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자,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이 진리가 적용이 됐어.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뭐라고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러면 사망을 멸하시는 약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약을 어느 제약회사에서
발명해 냈다고 하면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죠. 아마 아침 새벽부터 문 두드리면서 기다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 두드리기는커녕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더 확실한 말씀이죠. 골수의 기름이란 요한 계시록을 말한 거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사망이 멸하여진다. 사망이 멸하여. 그러면 이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이루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거기 나오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려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여지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몸을 뭐라고 하느냐면 변화체. 자, 변화체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항상 피곤치 않고 새 힘이 내려져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이런 역사가 몸에 나타나면 변화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은 변화체가 되고 있다. 아니면 사망체가 돼가고 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체가 되는 사람은 자꾸 새 힘이 내리고 피곤한 걸 몰라요. 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피곤하다. 간만 나빠서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이는 사망체로 가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에서 중생체에서 변화체가 됩니다. 여기 오신 분은 대부분 다 중생체예요. 중생체는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 그 몸에서 한 단계 더 향상하는 게 변화체. 변화체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체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관하시죠. 이런 말씀으로 매일매일 사망이 멸하여지게 하고 또 부정한 것이나 오염된 것을 먹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 사망을 이분이 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음부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말씀 나오죠? 네. 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주관한다. 그래서 2013년에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늙어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사고로 죽을까 두려워 말고, 소자야 안심하라. 주님이 뭘 가지고 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 할렐루야. 다시 오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기록하는 사명이에요. 기록하는 사명.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는 지금 기록하라 명령이 그거죠. 뭘 기록하라고 그랬냐면 내 본 것을 기록해라. 또 이제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있는 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있었던 거 얘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뭐예요? 미래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뭐 기록하라는 말이 빠졌어. 그렇지. 과거 얘기 기록하라는 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과거 걸 기록하는 사명에서 미래 것을 기록하는 사명으로의 전환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이라고 하는 본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서 그 답을 찾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별의 비밀과 무슨 비밀? 촛대의 비밀. 촛대의 비밀. 아멘. 촛대의 비밀. 자, 이 세 가지 속에서 지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빼놓은 게 뭐냐면 과거 얘기를 기록하라는 말을 빼놓으셨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이미 과거 얘기는 어디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 과거에 대한 기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pat모섬에서 있었던 일이 있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있었던 일. 그게 이제 1장에 쭉 나와요. 지금 1장 얘기가 그 있었던 일 얘기잖아요. 그죠? pat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있었던 일. 그러면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이거죠. 자, 1장 20절 보세요. 거기 내 본 것은 그렇게 시작 하나하나.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자, 본 것을 기록해라. 자, 그럼 1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2주간 성회에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1장을 거의 다 했어요. 자, 오늘 별의 비밀까지 하겠습니다. 별의 비밀. 별의 비밀. 자, 별은 계시록에서 이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떨어진 별의 비밀. 무슨 별? 떨어진 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붙들린 별의 비밀.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저께도 공부했죠. 종이 되려면, 별은 주의 종을 말한 건데, 주의 종이 되려면 떨어진 별이 되지 말고 붙들린 별이 되라는 거예요. 자, 떨어진 별도 세 부류입니다. 3 부류.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성경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이 무수히 떨어지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명하고 크게 쓰임받는 종이 진리에서 탈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별이지 떨어지면 이미 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을 예표로 삼는다면 옛날에 엘리 제사장을 떨어진 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걸 뭘로 증명이 됐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시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비밀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가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엘리를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로 받들었어요? 안 받들었어요? 받들었죠. 그 이면 세계에 일어난 사실은 누구하고 누구밖에 모르니까. 엘리하고 사무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직분만 믿지 그 이면 세계에 일어난 하나님하고의 영적 관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강과 물샘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떨어진 별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쑥물이 됐고 그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이다. 이렇게 했어요. 떨어진 별의 이름은 뭐예요? 쑥이고 그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은 쑥물이 됐다. 그 쑥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뭘 먹는 거예요? 쑥물을. 그럼 그 쑥물을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받으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생활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은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꾸 침체된다. 믿음이 떨어진다.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 쑥물 먹은 겁니다. 쑥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긴다. 내가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럼 쑥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쑥과 쑥물의 차이는 뭐냐? 자, 쑥물과 쑥을 이렇게 말했어요. 쑥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서
쑥 얘기했고, 쑥물 얘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쑥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쑥과 쑥물을 말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쑥과 쑥물에 대한 얘기를 다른 성경, 즉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 말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는 알 수 없다는 말도 되죠.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 모른다는 얘기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지금 뭐가 나온 것만은 사실이야. 계시록 8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자, 그럼 아모스 찾아보세요. 아모스 5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6장 12절.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럼 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쑥 얘기를 했냐? 여기 보면 공의를 인진으로 바꾸며, 인진이 쑥이거든요. 쑥 중에서도 제일 좋은 쑥을 인진이라고 해요. 에? 그래서 한방에서는 쑥이라고 하지 않고 인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진.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아모스와 반대 역사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아모스는 선지자고 아마샤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다 그 시대의 지도자예요. 그죠?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가장 악한 왕의 세력을, 정권을 등에 업고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방해한 제사장이 아마샤. 그때 아모스의 입에서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다? 쑥이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을 못하게 하는 사람의 말이 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계시록 한다면 무조건 못하게 하는. 얘는 아마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 그럴 때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샤 집안에 저주를 내립니다. 네 아내는 뭐가 되고 창기가 되고 너와 네 자녀들은 다 칼에 죽는다. 그럴 때 그렇게 그 예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제사장이 누구의 입을 결국 틀어 막으려고 한 거예요? 크게.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셔요. 나는 아모스의 입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거야. 차원이 높아요. 맞잖아요. 아모스는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말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입을 아마샤가 틀어막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아마샤는 뭐가 씌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모르면 지켜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히 지켜봐.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만 놔둬도 석 달 열흘 못 넘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뭐요? 저주받지. 그래서 이 쑥 얘기가 그래서 이때 나온 거. 알아들으셨죠? 네. 자, 그러니 아마샤가 하는 말은 뭐야? 쑥이야, 쑥. 먹으면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쑥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5절. 자,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읽으세요. 자, 예레미야 시대도,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왕궁에도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네? 자, 이들이 뭘 내놨느냐? 쑥물을 내놨어요. 쑥물을.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예언했느냐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뭐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생수와 쑥물이 정반대 얘기잖아. 그런데 그 민족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왕궁 선지자 수백 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아스루와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전부 굴비같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간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몸으로 사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레미야하고 반대 얘기를 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없다, 환난은 없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건 반조인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느 쪽을 좋아해요? 이쪽을 선호해요. 네?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 시대에 주님 안 오신다. 환난 없다. 전쟁 없다. 이런 쪽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환난이 온다. 큰 이민족의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결국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날 왕궁 선지야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찌기뻤어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니 이것이 쑥물이다. 그 쑥물이, 그 쑥과 쑥물이 아모스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그 쑥과 쑥물이 요한계시록 우리 시대에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온다. 여러분, 유명한 종들도 많고 신령한 종들도 많은데 왜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무너질까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막 절정을 이루었어요.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때 지금보다 주의 종들이 유명하지도 않았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침체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성경의 예언이 쑥과 쑥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20, 30대 젊은 집사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천주교로 어찌 가겠습니까? 천주교로 어찌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아마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왕궁 선지자들. 자, 어느 시대든지 힘 있는 쪽으로 민심이 기울고 다수 쪽으로 민심이 기울어. 그러나 진리는 힘 있는 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다수 쪽으로 기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힘 있는 쪽으로 다수 쪽으로 기울어. 다수 쪽으로. 자, 여러분, 이래서 굉장히 진리는 다수로 가지도 않고 힘 있는 쪽으로 가지도 않고 진리는 언제나 누구 편? 하나님 편. 정의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조심 쑥과 쑥물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려고 하면 1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자,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먹어야 돼요. 전에는 저도 안 먹고 막 했어요. 주님, 지난밤과 시간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결정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들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적 역사 또한 주세요. 조심 쑥과 쑥물을 조심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늘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1년 내내 에베네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에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